아멘. 인류사의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잠언의 저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찬란했던 지혜,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그 정점을 찍었던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왕.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그처럼 더 잘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세상에 더 없겠다 싶을 만큼 굉장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뭐든지 끝이 중요하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끝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하고 우리 신앙은 더더군다나 끝이 아름다워야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 온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같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재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토록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의 변질이 일어났구나. 입이 벌어질 만큼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사가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사는 그 원주민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도 결혼하지 말 것이며 너희 자녀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지으셨으니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유입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해 놓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그대로 잘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 읽은 말씀에 모압, 암몬, 시돈, 에돔, 헷 그 나라의 여인들을 취했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숫자가 왕비와 첩 그 숫자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1000명인지 상징적인 수인지는 1000명이니까 1000명이겠죠.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뭐 저희 같은 평범한 모자란 사람들은 한 명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 1,000명을 어떻게 그래 모시고 살고 그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요. 무슨 대기업 직원 채용하듯이 수천 명 데려다가 면접 보고 1,000명 딱 끊어서 오늘부터 우리 직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내 아내,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한 명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쌓여지고 쌓여진 일입니다. 여기 9장 10장에 보면, 앞쪽에 나오는 9장 10장에 보면 그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이루어 놓은 수많은 통치 업적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더 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왕궁을 대단히 지었죠. 그 외에 여러 수많은 건축물들을, 그 업적을 남겼죠. 그 나라의 통치 조직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행정력이 대단하게 뒷받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하의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이 없으니까 모든 면에 탁월한, 경영이면 경영, 무역이면 무역,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모든 면에서 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기에 그 나라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잘 기틀을 마련해 놓아 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으면 세계 열국의 왕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그의 통치 철학과 능력을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 10장을 이렇게 좀 읽어가다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의 조짐들이 보입니다. 이건 좀 그렇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참 대단한 나라를 세워 놓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런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양심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아도요, 도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율법 규칙이 없는 사회에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은 마음에 꺼리낌이 생깁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산다는 건 명확한 표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그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것도 아셨고 하나님 그 왕을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두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미혹될 것이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너가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이 내게 속했는데 내가 무엇을 도대체 의지하고 평화를, 진정한 샬롬을 추구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차고 넘치고 굴러다니는 게 금덩어리입니다. 아내를 한두 명 두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아내를 두어 점점 나도 모르게 변질돼가고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조짐이에요. 병마를 샀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좋은 말을 사러 가지 말아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좋은 말들을 수입해 옵니다. 대신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등사본으로 잘 필기해서 항상 너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이 신명기 말씀만 마음에 잘 새기고 있었어도 그렇게 할 일이 없지요.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캐논, 잣대, 이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변질이 될까요? 왜 무법천지 어그러지고 깨진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약속이 있지요.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지켜야지. 최소한 지켜야지.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자동차 운전을 해서 신호등을 지켜야 그거 약속이에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무법천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질이 되고 언제 타락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캐논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떠나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비본질을 붙잡게 되고 비본질을 붙잡고 살면 결국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화는커녕 비본질을 붙잡고 살면 변질되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가요? 따뜻한 날 우유가 상하듯 음식이 상하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양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능력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깜짝 놀래고 내가 이렇게 변질됐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됐지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자루와 같습니다. 자루, 포대자루.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죠. 의지도 강하고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의지조차도 이게 형편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포대자루와 같아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여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력하고 더 스스로 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루가 서 있으려면 거기에 뭘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래를 담든 쌀을 담든 뭘 물건을 담아놔야 자루는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내가 자립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로 채워봐도 서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쓰러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채우면 말씀과 함께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말씀을 떠나니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에 찾아 들어오고 그 여인들이 추구하는 그 신들을 결국 추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목장에서 다만히 통독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 둘이 하면 힘이 되고 같이 하면 한 걸음 뗄 걸 세 발짝, 네 발짝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광고도 드렸지만 생명의 산 공부 12주 동안은 여러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죠. 성경을 한 4권 정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를 붙잡아 매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삶이 이게 뭐와 같아야 되냐면 강력 본드로 나를 붙여놓은 것 같아야 됩니다. 강력 본드는 한 번 붙이면 그게 이 손 같은 데도 이렇게 늘어붙으면 이게 피부가 떨어질지언정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강력 본드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꼭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강력본드로 탁 달라붙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트잇처럼 그냥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고 바람 불면 또 떨어지고 요즘 지금 솔로몬의 인생이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어설프게 붙어 있으니 바람 불면 떨어지고 본드로 붙여놓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4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항상 담겨 있어요. 다윗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에요. 어떤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언급하고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내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어에 유의가 있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온전하다, 평화롭다. 이게 평화하면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쉐모르. 그런 말도 다고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평화롭다, 안전하다, 온전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자체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네 마음이 온전치 못하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온전해야 할 사람이 샬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이름에서 그 삶에서 온전함이 빠져버리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 빈 껍데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마음이 갈갈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로 가야 할 그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에게 그 마음이 자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녀들이 수입해 들여온 그 이방 종교에 솔로몬이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여기 7절 8절을 볼까요? 7절 8절을 보면 이거 얼마나 더 나가야 할지 모를 만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신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매력을 느끼는 그 마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모스를 위해 몰록을 위해 그 여러 여인들이 수입해 들어온 그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곳곳에 세워주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 8절에 보면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신 중에 하나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갈리고 나뉘어진 마음을 온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무물이 팥불이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를 사랑합니다. 모든 여자를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이만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말로는 사랑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금방 등지고 바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져서 그 대상을 향해 추구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국 이러한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들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이 갈라지니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인생에 실수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도 간음을 했고 7계명을 어겼고 자기 손으로는 아니지만 그 밧세바야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작지 않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가 주어졌을 때 백엔잎이 젖도록 밤새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가? 그 문제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단연
한 가지 이유는 그 인생에는 다른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같은 걸 읽어보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어떤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게 됩니다. 7계명 범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걸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1계명, 2계명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와 다른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잘한 것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저버리고 타락한 우상을 향해 떠나간 이 삶은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때로는 세상에 마음이 가고 자꾸 내 발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지언정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 찾아 나온 우리 모두에게 6일간을 살아갈 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서 읽어볼 때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느낌은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온 천하가 그 얼굴을 보기 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건 얼마나 지혜로운 정책이에요.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 외에 그런 자잘한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취해왔다라는 것은 마치 볼모와 같은 거예요.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공주를 데리고 갔으니. 세상적인 통치의 원리에 입각해서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게 해서 샬롬을 만들어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잔꾀를 이용해서 주변 정세에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자꾸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째를 드릴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겸손했는지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재판을 어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겸손한 왕이 하나님께서 엇나가는 길로 갈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듣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이 닥치기 마련이지요. 주유 경고가 들어오면 빨리 주유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엔진 신호에 무슨 경고의 메시지가 사인이 뜨면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고장인지 원인을 분석해야지요. 계속 달려가면 그런 큰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지요. 어느 날 불현듯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결제일은 자꾸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로 압박이 조여오고 그런 일들이 시시로 다가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찾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가 다가올 때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엎드리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다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경계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거기 멈춰서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시 이런 것을 되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 처음 헌신, 처음 감격.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잊어버리니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가던 한 임금님이 날이 어두워지자 한 목동의 집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목동이 얼마나 성실하고 욕심도 없고 평화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참모 신하들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동을 마음에 끌리니까 그 나라로 관리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관리로 등용된 다음에 청빈한 생활, 정직한 삶, 양떼를 그렇게 잘 이끌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왕을 잘 돕고 보필하고 나라를 책임껏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침 그를 재상까지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빈한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성실하고 청빈한 그를 제상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제상들이 얼마나 이 제상이 된 목동을 시기하는지, 일개 목동인 나라의 관리가 되고 그것도 못해 제상이 돼서 왕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이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흠잡으려고 고발하려고 흠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쫓아갔어요. 미행해서 쫓아갔더니 그 방에 벽장을 열더니 그 벽장 안에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뚜껑을 덮고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 분명히 금은보화가 들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 제상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제상으로 세우신 저 목동이 집에 금보와 항아리에 금덩이를 지금 저렇게 가지고 뇌물을 받아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제상이 된 목동을 앞세우고 다른 고발한 제상들을 데리고 그 집을 함께 갔습니다. 열어라. 열었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들은 것이 아니라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하나, 그거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흐려지고 변해가고 고개가 뻣뻣해질 그런 시기가 되면 다시 집을 찾아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첫 마음, 첫 감격, 처음 사랑, 처음 헌신, 그것을 간직하고자 애쓰며 살았던 한 목동의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라고,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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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 그 사랑 우리가 잃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에 꼭 붙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늘 간직하고 첫 마음 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나 주고 승리, 그 주와
바라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의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오늘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